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은 민수기 34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구약성경 2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민수기 34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을 생활을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냐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 민수기 34장의 말씀은 그러한 땅의 경계를 주실 땅에 대한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설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거죠. 저 여러분이 이것을 굳이 꼭 설명을 드린다면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내 땅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땅을 마련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 지적도에 보니까 내 땅이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나타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눈에는 대충 이 지역일 것이다 하지만 지적도는 구체적으로 그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또 모양도 알려주죠. 그래서 그것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참으로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처음으로 교회 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땅을 보고 기도하시다가 너무 좋아서 울음이 터져 나와서 원인 모르게 며칠 동안 입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걸 보면 참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참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이나 17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차지할 땅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는 것은요, 부동산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후손들, 내 교우들이 영적으로 차지할 땅이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이 되었든 어떤 학교가 되었든 학력이 되었든 어떤 신분이 되었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적인 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늘 기도하는 게 애가 술 안 먹게 해달라, 어디 싸우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차지할 땅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7절에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이제 실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몇백 년이 지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땅에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의 영역을 놓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 아이가 어느 영역에서 어느 만큼의 삶을 영위하며 살도록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의 경계선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경계선 그러면 이건 이 이상 넘어오지 마 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담 같은 경우에 보면 경계선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에덴 동산의 경계선 너머에서 에덴 동산을 바라볼 때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그것은 안전하고 복이 있고 축복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영역이라면 그 삶의 경계선은 참으로 안전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의 거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경계를 말씀하셔서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고 16절부터 26절 마지막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이것을 맡겨서 분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를 주셨다는 겁니다. 삶의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게 그 삶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의 경계선에는 항상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에 주실 하나님의 소망의 삶의 영역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서 그 책임을 맡기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여러분 엘르아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인 갈렙과 그리고 이름 없는 9명이 나옵니다. 이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특히 갈렙 같은 경우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시는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경계를 사모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 여기셔서 그에게 그 땅을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나머지 9명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셨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주신 분복이다라고 사모하고 그 약속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지못해 이름도 없는 사람처럼 그것을 소극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르우벤 지파부터 므낫세 반 지파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쪽에 녹초를 좋아해서 양을 가축을 먹일 만한 평지가 있는 그 땅을 오히려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영적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땅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안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만큼 경계를 주셨어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는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땅 한 모퉁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저는 목양을 하고 자녀를 키우지만 늘 강조하는 것이 지금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해서 내 영역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꿈을 꾸고 그 일에 대해서 시간과 초를 아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어진 공부를 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저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교우가 되었든 교우의 자녀가 되었든 내 자녀가 되었든 그것을 물어나고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고 가는 거죠. 주님이 꿈을 꾸셨잖아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꿈을 꾸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지도자의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야부진 꿈을 갖고 원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세상의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실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 무슨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세계를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됐고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교회의 기초가 되는 수장이 되는 그런 명예까지 얻게 되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실력과 신분은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누구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힘이 좋아서 쓰셨습니까? 그 노인네가 80의 노인네 장사가 돼서 하나님이 그 체력 보고 주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갈렙은 믿음의 그릇이 있었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옥토가 아니고 척박한 땅이 아니고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경계의 말씀을 보시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꿈꾸시며 하시면서 이 아침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계를 넘어서서 그 삶의 지경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더 넓혀주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그릇을 견실하게 갖추어서 엘르야살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영적인 욕심과 소망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코에 호흡을 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귀에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 분배를 책임질 지도자들의 명단을 주님이 기록해 하시고 이 약속이 참으로 구체적인 약속이고 실현 가능한 약속임을 오늘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갖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갖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갖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하나님 장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